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평안히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8월의 마지막인 8월 31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홍수와 장마로 고통을 당했던 어려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환경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의 은혜만 사는 줄 고백하오니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극복되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니 전보다 더 나은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보고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미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키며 우리의 죄악을 다 버려하게 돌아가게 하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때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혼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때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건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을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로 해결하거나 큰 고난에서 건져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하나님의 감사해서 잘 섬겼다 결단을 소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래 잘 지켜집니까? 믿음이란 어떤 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38장 보면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 응답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에 있었던 일들로 히스기야가 그 믿음을 얼마가 지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 사자들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죽병에 걸렸다 났다는 소리 듣고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편지와 임무를 봅니다. 히스기야는 기뻐하며 자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것들을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왜 히스기야에게 이때의 예물과 사신을 보냈을까요? 바벨론 역시 아수르처럼 유다와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위협받은 그래서 유다와 동맹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해 보려고 하는데
유다가 과연 그런 힘이 있는지를 짐짓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바벨론 대국이 사슴한 것을 너무 흥분하고 기뻐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기, 보물과 자기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벨론 왕을 의지하려는, 우리도 힘이 있다고 우리가 동맹 맺자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즉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랑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믿음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항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수르의 30자 아수르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물리쳐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죽을 병을 하나님께 기도해 고쳐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수르가 위협해도 바벨론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담담하게 대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바벨론에 의지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대로 살아왔던 게 불구하고 바벨론 왕이 자기를 인정한다는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속을 다 보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하나님 은혜로 어려움 벗어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또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왕에게 나와 물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망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 누가 왔었는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보여주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교만한 것과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속내를 다 보였다는 것을 알고 짐짓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정신 팔 하나 잊어버리고 세상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지혜롭고 겸손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빌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만을 심판한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가 바벨론 산에 보여준 것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빼앗길 것을,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자랑거리를 뺏겨, 그래서 말씀드린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모든 것 빼앗겼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 여럿이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그 바로 환관되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며 한 나라의 왕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왕을 섬기되는 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반응이 특이합니다.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화 건강함이 있으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 말을 듣고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좋지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는데, 자기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나오고 포로 잡혀간다는데 뭐가 좋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까? 내 생전에는 이런 일이 없고 평안이 있을 것이니. 그건 나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군요. 내 후손이군요. 내가 살인 동안 평안하게,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 자손 때에, 내 후손 때에 나라가 망하고 다 뺏기고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잡혀가서 환관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다는데,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평안히 살 수 있다고, 괜찮고 그게 좋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손, 우리 자들, 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살다가 망하게 되고 다 뺏기는 것 어떻습니까? 내 자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남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것 괜찮습니까? 내 사는 동안만 괜찮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평안하고 내게만 아무리 없으면 괜찮습니까? 아니라고요. 당연하죠.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으면, 말씀 난 세상에 의지하면 자손도 복보지 못한다, 자손이 하나님 떠나면 큰일 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 듣고, 뭐 내가 삶을 때 평안하면 됐지, 뭐 내 아들 딸까지 상하지야, 별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조상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땅을 치고 회개하고 용서와 은총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전과 후의 왕들의 죄악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용서를 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와 백성도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환난과 심판이 맞지 않고 당장 오늘 삶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고 우리 자손대대로 복을 누릴 사람 되도록 우리들이 먼저 주 앞에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을 꼽는 믿음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산당과 제단을, 우상 제단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수르의 고난의 위협에서 건진받고 눈물로 기도해서 은혜를 입고 고침받았던, 병고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질병 벗어나자 그만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긴장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깨지 못하고 육에 빠지고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만 사는 것을 교만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면 한순간 무너집니다. 결코
마음의 빗장을 풀지 맙시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끝까지 긴장합시다. 지금은 깨어있고 긴장하고 말씀 앞에 서서 내 잘못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 매달릴 때입니다. 고난에서 구원받고 질병 고침받고 지금 아무리 없다고 긴장 풀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은 얼마나 일과 사건이 많은지 긴장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조금도 마음 입장 풀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겸손히 주를 의지해서 은총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을 때,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늘 깨어있고 겸손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겠습니다.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늘 깨어있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이 심하고 재앙이 심하고 앞길을 알 수 없고 불안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백합니다. 지금과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되고 진정되고 극복되게 주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고 그리스도 구원의 힘이 선포되고 주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과 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정계 승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진 삶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